안녕하세요. 2020년도 12월 4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받았던 응답이죠. 오로지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전혀 오로지 부사를 잘 활용을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근본적인 힘, 개인의 시작입니다. 6월 23일에 있었던 화요 집회 메시지 1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의 시작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작을 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토리마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드는 스토리마인. 개인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개인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스토리다. 이건 그냥 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제가 이거를 좀 갖고 와서 생각해 볼 때 이게 결국에 개인의 시작이 복음화, 개인화거든요.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근데 개인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것은 뭐라고요? 스토리라.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스토리 있는가? 나에게 증거 있는가? 어저께 영상으로 다 보셨죠? 그래서 모두 참여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가진,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고, 증거 기념비를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스토리거든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오늘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서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어요.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았고 민수기 9장 말씀도 같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좀 실감나게 조금 더 민수기에 좀 더 실감나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을 가야 되는데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불평 불만 안 하기, 불신앙 안 하기, 하나님 바라보기, 말씀 붙잡기, 기도하기. 이 상태를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아마존 정글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내 삶 속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 것에 있는지 점검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되는데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도록,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적는 게 아니라 인생의 끝에서
내 인생을 자전적으로 돌아볼 때에 난 이렇게 응답 주셨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작성을 해보시라고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 개인화의 시작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신 응답이 있는가? 이거를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처럼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걸 꿈꾸는 거거든요. 꿈을 꾸면서 비전을 품고 내 미래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과거로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나가는 거죠.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끝과 결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처럼 나의 스토리를 작성하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응답을 누리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응답, 미래의 응답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 안 하고 불신앙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기로 했죠. 이것이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 상태예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진정한 고백인데 많은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나는 왜 교회 일을 해야 할까요? 나는 왜 교회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일을 왜 해야 될까?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집을 수백 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재산 목록을 보면 조금은 기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까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교회로 보내셨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 질문만 올바르게 해도 응답은 바로 올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사각오의 자세죠. 한 번 죽는 겁니다. 일사각오가 내가 한 번 죽는 거야. 죽어야지. 이 각오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깨닫는 것이 각오라고 그랬죠. 내가 한 번 사는 거예요. 내 한 번 사는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고 응답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불평불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상처 따라 그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천막을 치고 장막이죠. 치고 갖고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는데요. 잘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있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장막 치면서 피곤해 죽겠네. 저놈의 구름기둥을 왜 또 움직이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시는구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뭐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구름기둥의 그 보호 아래 그 낮 동안에 행진을 하는데, 그죠? 그 행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있는가?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 힘들어. 뭐가 짜증나는 게 있어. 상상만 해도 막 열받는 일이 생겼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삶 속에 후대들에게 보여줄 기념비 스토리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작은 일도 힘겹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면 기도 역시 앓는 소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이 근본적인 힘을 붙잡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주의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 기도처하고 월요일 기도처까지 1강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힘,
이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막바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영적 상태예요. 첫 번째, 응답보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응답받으려고 하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자, 영적 상태. 나의 오늘의 상태는요, 나의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요, 과거 한 지점으로부터 오늘까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미래의 영적 상태는 오늘로부터 그 미래 지점까지의 나의 상태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고 왔냐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보다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미리 누려야 될 거, 응답이 아니라 상태, 상황이 아니라 누림, 열매가 아니라 여정이다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영적 상태, 영적 누림, 영적인 여정이 더 중요하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들은 다 계속 응답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답에 연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육신의 것에 가했다라는 증거겠죠. 영적인 것에 있으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응답이 오더라도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응답의 가치와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영적 상태가 나쁘면 문제 오면 더 큰 문제 됩니다. 좋으면 문제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다면 어떤 문제도 이길 힘이 있죠. 자, 요셉의 영적 상태는 노예로 갔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나 심지어 왕 앞에 섰을 때와 형들 앞에 섰을 때 모두 같았다.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뭐 뛰어난 인물이라서요? 그럼 난 요셉이 아니니까 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어떤 비밀을 주신 거냐면 영적인 그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루틴이 있었던 거예요. 루틴. 운동선수들 보면요. 특별히 야구 선수들 보면요. 혹시 야구 경기 보신 적 있어요? 타자들 들어와가지고요. 똑같은 행동 반복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죠? 그게 이제 루틴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이 갖는 루틴. 그러니까 컨디션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벙벙이 휘둘렀다가 고개도 흔들었다가 발폭을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똑같은 자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틴을 만드는데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어요.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 이 루틴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평, 불만 안 하고 불신앙 안 하는 루틴이 있는가? 제가요, 그 루틴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루틴이 있다니까요. 기본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선생님들 나의 영적인 루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루틴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행위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타자들이 루틴 갖는 이유는 뭐예요? 잘 때리려고, 잘 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루틴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응답보다 중요한 상태를 누리기 위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비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루틴을 만드시길 바라고 그 루틴 중에 하나가 이 아침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월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렸던 영적 상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꾸는 겁니다. 회개예요, 회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향해서 갔고 세상의 길을 향해서 갔지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라 그래서 너무 크게 돌아가고 360도 돌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180도 돌아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이번 주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우리 초등부에서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금요기도회 때도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인생의 두 가지 열매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본문 말씀을 딴 걸로 하다가 금요기도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본문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아, 그치.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길은 다른 거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돼요? 망한대요. 이번 주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무슨 응답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갖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어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신앙 안 하기, 불평불만 안 하기, 하나님 바라보기, 말씀 붙잡기, 기도하기.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갖고 찬송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성공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뛰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만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다락방 하는데 밤에 랩런트들한테 제가 이제 주목님은 어느 대학교 나왔을까? 그리고 전공은 뭐게? 하면서 이제 수능 본 거 얘기 갖고 이제 왜 모든 사람들이 수능 볼까? 왜 대학 갈까? 질문하는데 이제 확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벗겨내고 어떻게 언약을 심어줘야지 굉장히 좀 고민됐거든요. 대학을 왜 가냐? 성공하려고요. 하고 싶은 공부하려고요. 우리 유아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것도 참 좋더라니까요. 왜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 유아가 보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 루틴 중에 하나겠죠. 그 자리를 아예 기도하는 자리, 말씀 받는 자리 이렇게 만드시라니까요. 유아가 지 방에서 안 되니까 거기 딱 앉아가고 엄마랑 똑같이 앉아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어서 그 대학교 가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수능을 본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계속 하고 싶어서 대학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애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한 10명?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없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제 수능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고생을 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풍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6, 70년대 어렵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근대화 진행되고 민주주의가 막 활성화되면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마치 모든 것인 것 마냥 스펙이 최고인 것 마냥 그래서 6,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내 아들 박사만 되면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고 어찌나 교육열이 심했는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를 팔아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학 보낼 정도로 그런 극성맞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몰려간 거예요.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왜 한국 사회가 막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 년에 걸쳐서 완성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성됐어요. 부작용들이 확 발생됐잖아요. 저는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사회 구조적인 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어하고 재밌어하고 또 보거든요. 보는 눈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가갖고 공부 잘하려고? 아니에요. 스펙 쌓아서 취업하려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할까? 얘들 당장 하는 말, 좋은 직장 취직한대.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할까? 돈을 많이 벌어요. 막 이제 얘들이 대답이. 도대체 그거 어디서 배운 걸까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요. TV에서 그렇게 배우고요. 부모님들의 서로 대화 가운데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것 마냥. 성공이 최고인 것 마냥. 질문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까? 애들이 몰라요. 답도 없어요. 우리 애들은. 그냥 행복하겠죠.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몽원 회장이 자살했던 거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자살을 했다. 왜요? 왜요? 다 이러시고 그러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구나. 복음 있는 사람은 돈 없어도 행복한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누가 보여주실 건데요? 누가 보여주실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거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이거 누가 보여주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 엄마가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엄마가 안 보여주면 애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배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돼요. 마치 저처럼. 제가 무지하게 고민했잖아요. 저희 삼남매의 똑같은 고민이에요. 왜 우리 엄마는 말씀 받을 때야 말씀 받지 않고 집에 와갖고 아빠를 대할 때가 모습이 다를까? 물음표가 맨날 생기는 거야. 이상하다. 왜 저러지? 분명히 우리 엄마 말씀 붙잡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적용이 안 되지? 그게 반면교사 삼아져서 저희에게는 응답됐지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처럼 살고 싶으세요? 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어머니 같이 그렇게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언약을 남기는 것만큼은 뭐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거 우리 어머니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돼야죠. 저희 어머니 환갑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환갑도 안 돼갖고 소천하셔서 이제 119 구급대원을 불러가지고 심전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0대 여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80세 아닌데요. 저희 어머니 60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민등록증 다시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겉모습이 완전히 할머니처럼 돼가지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사갔잖아요. 힘들고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에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봤던 시각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왜 저래? 하는 고민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뭐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복음 안에만 최고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하라 잔소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 하냐고요. 지금 말씀도 못 듣고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 못 하는데 강단 말씀 제목도 기억 못 하고 기도도 못 하는데 공부 잘해 뭐 하냐고요. 괴물 됩니다. 괴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괴물 중에 최고의 괴물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예원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다녔어요. 신문방송학과. 공부 잘한다고 교회에서 장학금이랑 장학금은 다 때려받았어요. 장로님들이 막 목회자들이 그냥 애 스펙만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예배도 안 나와요. 수련회도 안 와요. 그래도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딱 대학 졸업하고요. 얘가 국정원에 취업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와갖고 교회 출석도 안 하는데 교적부에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장학금 받았던 거 이 명단을 삭제해달라고. 왜냐? 내가 국정원을 가야 되는데 다락방 2단이지 않냐고. 2단 전교 속에 있었던 거가 걸리면은 내가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지워달라고. 예원교회에서도 장학금 받고 본부 OMC에서도 장학금 받았는데 OMC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괴물 아니에요? 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자애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교회 죽돌이 죽순이들을 줘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 줘서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거 돈지랄이다. 제가 계속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잘하는 것 우선에 이전에 교회 죽순이 죽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할로 응답받아야 하는 게 뭡니까? 교회 근처로 와야죠. 교회 근처에서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막바로 소원이 보세요. 교회 집 근처 가까우니까 제가 뻔질나게 가잖아요. 한 달에 두세 번은 만난단 말이에요. 왜요? 가까우니까 제가 편해요. 가기가. 코로나 아무 상관 없잖아요. 지난번에 목요일날 다락방 못 한다니까 울었대는 거예요. 송현희 교사님은 소원이 울어요. 이렇게 제 마음이 또 짠해가지고 당장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마트 가갖고 마트 털어줬잖아요. 먹고 싶고 다 올라! 서원아 다 올라! 그래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 이사하셔라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하시면서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하고 싶다고 기도 부탁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응답하실 거예요. 서울 집값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회개예요, 회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 중심, 아직도 빠져있는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회개한다.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제자를 반석 위에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와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고백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개인화의 시작, 스토리를 붙잡고 내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는 또 2021년도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것을 남기는 응답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정미 집사님은 2022년도에 우리 초등부 영입 1순위입니다. 마음에 딱 새겨두세요. 아셨죠? 나는 초등부 교사 가야 되는구나. 아셨죠? 거룩한 부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응답을 누리면서 뭘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언약 딱 붙잡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보실래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게 끝나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들을 담고 정리한 거예요. 이거 계속 고백하세요. 복음이 내 삶이 되도록 도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고백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본부 말씀 흐름을 보면요. 아, 예, 이거구나. 이어질 게 있을 겁니다.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RTS 대회 잘 다녀왔고요. 대전에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들. 그리고 메시지 받았는데 치유와 서밋 237 조직에 대한 메시지였거든요. 여기서 주신 응답들은 제가 앞으로 차차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근본적인 힘, 개인의 시작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보다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모습들을 바꿔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성공해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머니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개인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루틴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습관
습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루틴을 갖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든이 안녕.